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로 9절을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 나에게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적. 사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어졌고, 홍해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여리고 무너진 사건이라든지 태양도 달도 멈추는 사건이라든지 노아 홍수 사건이라든지 요셉의 일이라든지 성경은 전체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 죄 문제, 저주 문제 치유해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성탄절 예수님 오신 기적이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믿어졌다. 그 기적이에요, 사실 전부요. 미라클이라 그러지, 영어로는 미라클, 기적인데요. 베드로에게도 다윗에게도 바울에게도 역사하신 주님이 내게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보는데 더 해빙이란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희정 집사님 보고 좀 구해달라 그래서 읽어봤어요. 120세가 인쇄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베스트 된지 알겠죠? 1000권 내가지고 팔리기도 힘든데 120세가 되어졌다고 하니까 지금 뭐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으면서 이 책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불교 믿는 사람에다가 어릴 때부터 신기가 왔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면 알아맞힌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쭉 읽어보니까 사람 안에 자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석. 쇠붙이를 끌어들이는 자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밀어내는 자석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비유를 드는 거죠. 돈을 끌어들이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기가 있는가 하면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면 사람을 밀어내는, 돈도 밀어내는, 그 인생을 파괴하는 뭐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돈이 오겠냐, 어떻게 사람을 잘 내 사람 만들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성경에는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답이 다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답을 준다고 하는 그런 게 쭉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에 보니까 성경을 왜 기록했냐 하니까 본보기로 보라고 기록했대요. 전에 성경은 거울로 보라고 기록했대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뭐 넥타이가 바로 됐는지 보잖아요. 머리가 흩어지지 않는지 보잖아요. 네 인생 실패되지 않기 위해서 실패된 사람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네. 성공된 사람, 저러면 축복받겠네. 그걸로 보라고 따라하라고 이제. 아가서를 읽는 가운데요. 아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가도 같구나.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우리 최주혁 전사님 오셔가 저 앞에 3층에 화면이 고장나 있다는 거예요. 고장나 있으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화면 고장나서 좀 이쪽 땡겨놓으면 좀 제가 자꾸 여기 화면을 보니까 집사람은 자꾸 옆으로 보니까 안 좋다고 왜 정면 보죠? 정면 저 고장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이쪽으로 본 거예요.
저 화면이 고쳐져야 되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정면을 보고 글씨가 뜨면 보면 좋은데 여기를 자꾸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과도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이 흑인이라는 얘기야. 술라미 여자가 자기 흑인이라는 얘기 아니고 양을 치면서 워낙 땡볕에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검어졌어요. 탔어요. 내가 비록 검을지라도 여기 게달이라 말을 찾아보니까요. 검은 피부, 이게 흑인이라는 얘기 아니고 타져가지고 검어졌어요. 햇볕이 자꾸 노출되고 양을 치다 보니까요. 검은 피부의 사람, 검어진 피부,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검어졌고요. 그리고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염소 털을 가지고 이렇게 장막을 짰는 거라 굉장히 조잡한 이불 같은 그런 건데,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솔로몬 왕궁에 그 왕이 탁 앉아있는데 뒤에 휘장 같지. 다시 말하면 내가 양이나 치고 피부가 검고 막 형편없는 여자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딸이고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은 존귀한 사람이야. 이 더 해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신이 우리에게 준 게 100%가 있으면 10%도 안 쓰고 간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는데 노력도 안 하고 그걸 이제 해빙하라 이제 그 얘기 계속 이제 하더라고요. 내가 게달의 장막 같고 피부도 검고 들에서 양이나 염소 몇 마리 치는 형편없는 사람 같은데 나는 이제 운명이고 난 팔자고 나는 그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솔로몬의 휘장같이 넌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오늘 시편 107편도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는데 무엇을 아끼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시겠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쓰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줄인 영혼.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낮아지게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 떡이 중요한 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 계를 따라가라. 언약 계가 아니고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언약이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시면서 증인되라, 복음 전해라. 그 말씀 붙잡은 자는 언약 붙잡은 자예요. 언약 따라가는, 언약의 발걸음 걷는 거예요. 언약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알게 하기 위해서 돈이 아니고 떡이 아니고 말씀.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 목적은 낮아지고 다시고 다시 다쳐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이게 목적입니다. 이거 주시려고 계속 낮추고 연단하고 시험해보고 받을 준비됐냐 건드려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주마 잘못되지 않겠냐? 마침내 네게 복을 주고 싶었어.
오늘 말씀 5절 읽진 않았는데요. 전체 다 읽어야 되거든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앞에서 피곤했다 그러죠.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줄이게 해서 너를 낮추고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줄이게 해서 갈급하게 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36절에도) 보니까요.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 하나님이 줄이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이렇게 낮아졌다가 망해버린 그게 아니고 낮아지게 하고 줄이게 해서 마침내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연단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1장 53절에도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썼으며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21절에 이제 줄이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지금 현재 줄이고 가난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그렇게 준비해서 마침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사모해라. 사모하는 자.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은혜를 갈구하나이다. 날마다 은혜를 갈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해야 됩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요. 시편 19편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도를 꿀보다 더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34편 12절로 14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장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악에서 금해라. 악한 말 하지 말라. 불신한 말 하지 말라 이거죠. 내 영혼을,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죠.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누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했는데 2배에 가득 채우고 남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했더니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는 이런 채우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 주인 영혼에게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보니까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채우심. 그래서 우리가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를 대야 되는데 시편 123편 1절로 4절 남종이 그 주인을 삼아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며 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나이다. 종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주인이 뭐 지시하면 탁 움직여서 이렇게 하듯이 서빙하듯이 여종이 여주인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 고통에서 구원하심인데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에도요.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9절에요. 광풍을 28절 보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건지시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을 두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밤낮으로 기도해라. 밤낮으로 부르짖어라. 누가복음 11장 8절에도 보면요. 강청했다. 떡을 빌려달라고 강청하니까 친구들의 벗됨을 인해서 주지 않지만 강청함을 인해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요. 우리를 얽어맨 줄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줄을 끊어야 되는데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줄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 질병, 어떤 사람 자녀 문제, 뭔가 이게 다 우리를 얽어매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얽어매져가지고.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통해서 결박을 끊으신대요. 말씀을 통해서. (29절에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을 잠잠하게 하실 분은, 결박을 끊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었다 그러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있었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다 끌어지는 거예요. 옥문이 다 열리고요. 간수장이 회개하는 이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 노예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얽어매여 있었죠. 바울만 복음 들으니까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죠. 복음자는 선교사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수전노, 돈의 노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사람들 모여서 예수님 막 맞이하는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숲 속에서 막 예수님 보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바뀌어버리죠. 사마리아 수가서 여자가 완전히 실패된 인생에 예수님 만나고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죠. 마가복음 5장 그라사 광인이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결박에 얽어맨 줄을 끊고 난 뒤에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데 자꾸 이 광풍이 몰아쳐요. 광풍. (2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 29절에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잠잠하게 하신도다. 시편 148편에 보니까요. 시편 148편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도 일으키고 광풍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우연이겠습니까?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요나가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켰다 그러죠. 너희가 이 풍랑 만난 것이 나의 영권이라 하면서 요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코로나 광풍이 몰아쳐 있고요. 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면 죽으면 장례식도 못 치르고 그냥 불태워서 그거 죄만 수고해야 될 정도로 어떤 분이 뭐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지금 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광풍을 만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경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자녀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죠. 이런 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 고통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오늘 말씀 이 기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씀이 15절에 나와요. 21절에 나와요. 31절에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 기적이 성경의 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옛날에 베드로가 이랬단다. 바울이 이랬단다. 오네시모가 그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나에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1100년 전에 다윗에게 1000년 전에 솔로몬에게 모세에게 몇천 년 전에 모세에게 그거 말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믿는 자에 똑같이 역사하신다기 때문에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으면 저는 노숙자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중독자 되어 있을 거예요. 폐인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 받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연속을 주시는 기적. 이게 우리의 후손에게 넘어가야죠. 내 당대에 나에게만 하면 안 돼요. 우리 후손에게.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후손 후손 후손. 요엘서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이거 내 당대에 끝나면 안 돼요. 사사기서 보면 내 당대로 끝나. 내 당대, 내 자신이 중요한 것처럼 내 후손이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랑성교원에 우리 엄마들 참 중요한 것이요.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보내면 애들 뭐 지원금도 나오고 정부에서 혜택도 받는데 거기서는 언약이 제대로 안 전달되니까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어떻게 애들에게 어릴 때 언약 전달해보자.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릴 때 뭐거든요. 평생 가버리니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러니까 1000대가 복을 받네.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이게요. 어릴 때 복음 심는 게 이게 1000대 가는 거야, 1000대. 제가 시편을 읽는 가운데 시편 107편에서 특히 이 말씀이 확 부딪혔어요.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게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적을 주셨지. 우리 교회도 기적을 주셨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려고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서. 어미 독수리가 그 집을 어지럽히며 새끼 독수리를 물고 올라 공중에 떨어뜨리고 피가 흐르는데 계속 떨어뜨리고 훈련해서 마침내 세중의 왕을 만들고 싶었어. 너를 시험하고 너를 낮추고 하는 것은 마침내 네게 복을 주고 싶었어. 고통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눌려 살다가 실패하고 천국이나 겨우 가는 이 땅에서 완전 실패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이 아니고 이 고통에서 부르짖으라 얘기합니다. 결박을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코끼리가 어릴 때 줄을 매놓으면 나중에는 그 큰 힘을 가지고 발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어릴 때 각인됐어요. 이 발에 묶여 있으면 내가 못 움직인다는 게. 시편 118편에 보면요. 10절로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했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결박을 끊으셔야 돼요. 나를 얽매이고 있는 생각을 끊으셔야 돼요. 아까 더 해빙이라는 책에서 불신자인데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네가 지금 생각에 묶여있다. 그 끊으라 그 얘기예요.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잡혀있다. 그거 끊으라. 그 얘기예요. 계속 불신자가. 우리 예수 이름을 끊으면 끊기는데 불신자들보다 못한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내게 올 것이다. 뭐 그 얘기예요. 온다고 생각해라. 그래야 온다. 너는 가난하다. 난 안 될 것이다. 그거 잡혀있는데 어떻게 오냐. 이제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축복받을 것이고 마침내 복을 줄 것이고 내 결박을 끊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성경은 전부 기적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에서 뽑아내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것도,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막 100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신 것도, 요셉을 막 애굽에 보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 전부 기적이에요. 성경은 전부 기적의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나에게는 절대로 안 일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불신앙이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적을, 내 자녀에게 기적을, 우리 가정의 기적, 우리 교회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은 늘 하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사단에게 속아서 실패하고 생각이 다 묶여가고 생각이 완전히 결박돼가지고 눌리고 나는 돈도 못 벌 것이고 나는 가난할 것이고 나는 뭐 이렇게만 살다가 가면 안 된다 말이죠. 불신자도 막 돈 온다 하니까 온다. 나는 막 해빙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 그걸 되더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입으로 말하고 하니까 되는. 그러면 우리는 더 돼야지요.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 인생 속에 내가 있단 말이죠.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 앞으로 행하실 기적,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기교를 부리고 어떤 제세를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 속아주는 분이 아니고, 내가 동기, 야망, 목적을 세워놓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내 야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신데 은밀하게 진실해질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낮추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하신 기적, 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나에게도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사업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지교회, 선교지에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실패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이 엄청난 절기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부르짖으며 나의 결박된 것을 끊어버리는, 생각이 결박된 것, 삶이 결박된 것, 환경이 결박된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완전히 끊고 고통에서 건져나오고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